지금 아마 미국은 새벽 아침 시간일 겁니다. 우리 한국하고 한 열몇 시간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미국 가는 사람이나 오는 사람이 시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회복하려면은 1시간이 하루라고 합니다. 10시간이 시차가 있으면 열흘쯤 지나야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지난 주간에 미국에 갔다가 왔기 때문에 아마 20일은 지나야 아마 회복이 될 것인데 그래도 하나도 안 피곤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렘넌트 집회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집회를 했기 때문에 이상하게 하나 피곤치도 않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이 이번에 이 메시지도 좀 잘 들으시고 그 다음에 기도도 좀 많이 하고 여러분 좀 마음껏 좀 놀기도 하고 또 혹은 하고 싶었던 얘기들 이런 거 좀 하기도 하고 또 이런 기회에 여러분들이 지금 목사님들이나 혹은 또 여러분 부모님들이나 혹은 또 제게 뭐 편지할 것 있으면 편지도 하고 여러분에게 좋은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미국 렘넌트 운동 갔을 때는 학생들하고 좀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머리에 물을 들이고 갔더니 박수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잘 알기 때문에 안 드리고 그냥 왔습니다. 그죠? 하여튼 마음껏 좀 기도도 하고 좀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좀 대화도 하고 또 이렇게 말씀 들을 때는 말씀들을 좀 자세히 보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렘넌트들이 모여가지고 집회하는데 보니까 전에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말씀도 잘 듣고 또 마지막 날은 연극도 하고 찬양도 하고 뭐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이렇게 하는 보니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란 것이 절대 세계복음화는 어른들은 할 수가 없다. 우리 렘넌트들이라 해야 된다. 그런 걸 느꼈습니다. 첫째 내가 뭘 보고 느끼는가 하면 춤추는 거 보고 놀랐어요. 춤을 추는데 춤을 참 잘 출 것이다 라고 생각은 했지만은 나는 그렇게 잘 출 줄을 몰랐어요. 근데 우리 지금 여기 춤 아무리 잘 추는 지금 목사님들이나 어른들 불러 춤 시키면은 그저 뭐 그럴 겁니다. 근데 이 학생들이 춤을 추는데 보니까요 마이클 잭슨보다 더 잘 춰요. 그래 이야 진짜 저렇게 잘 출 수가 없다 지금. 나는 춤추는 거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냥 우리 옛날에 춤추면 뭐 우리는 뭐 그저 흔드는 그런 거 아닙니까? 얘들이 얼마만큼 춤을 잘 추는가 하면은 머리부터 손부터 발끝까지 모든 관절을 따로따로 다 움직여요. 이야 절대로 우리 목사님들은 안 될 거다 하는 생각이고 그래서 역시 세계보험하는 렘넌트들이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기회가 되고 축복의 기회가 되고 또 이번 여름 수련회는 딴 데처럼 다 은혜 받겠지만은 좀 마음 열고 여러분 대화도 하고 선생님들하고도 대화도 하고 좀 친구들하고도 대화도 하고 여러분이 좀 이렇게 할 얘기 있으면 글로 좀 쓰기도 하고 이런 좋은 기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렘넌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틀림없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40장을 보십시다. 구약성경입니다. 이사야 40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014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는 구약인데 신약에서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옵니다. 구약에 찾아야 됩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를 교도하겠습니다. 렘넌트에게 주신 말씀들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같이 읽읍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어떤 노래를 잘하는 가수,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가수인가 본데요. 이 가수가 아침에 갑자기 죽었어요. 새벽에. 죽었는데 왜 죽었느냐 하고 봤더니 갑자기 막 급성 폐렴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다가 죽었다든가 뭐 병원에 가서 죽었다든가 아침에 일찍이 죽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말썽이 많이 나가지고 어떤 사람은 급성 폐렴이다, 아니다, 어떤 사람은 에이즈 걸렸다, 이런 식으로 말이 굉장히 많이 났댔습니다. 그는 알 수가 없겠지요. 알 수가 없으나 우리 어린 젊은 가수가 죽는 바람에 많은 어른들이 생각해 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걱정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유명한 가수들이 거의 다가 세계에서 아주 노래를 제일 잘했던 엘비스 프레슬리 같은 이런 가수는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가보니까 죽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30몇 살 아주 젊었을 때. 왜 죽었는가 하고 봤더니 마약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 어떤 충격을 입었든지 어쨌든지 하여튼 그 유명한 가수가 돈이라고 하면 뭐 엄청나게 많이 벌었고 명예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데 죽은 것입니다. 또 여러분은 잘 모를 겁니다만은 한때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소문난 여자가 있었는데 아마 이름은 마릴린 monroe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여자입니다. 여러분 잘 모를 겁니다만은 그래서 자다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병원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요, 몸 안에 이게 뭐가 들었냐, 수면제가 가득 들은 게 먹은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말하자면 어떤 사람은 자살했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잠이 안 와가지고 수면제 먹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먹은 건 확실하니까요. 자살한 건지 뭐 약으로 먹은 건지 알 수 없으나 이것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렘넌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사람에게 지금 뭔가가 지금 없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1장 27절에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다 될 것인데 이게 안 되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또 안 믿어지죠. 그때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간이 성공을 하면 할수록 자꾸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혹시 여기서 음악을 굉장히 잘하는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뭐 그림이라든지 예능에 뛰어난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학생들일수록 영적인 문제가 옵니다. 하나님 모르면. 그래서 가수들 가운데 큰 어려움 당해가지고 죽은 가수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만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인간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축복을 받았고요.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에 보면은 이 인간은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이제는 멸망 가운데 이렇게 완전히 이게 빠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인간이 되어보면 왜냐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이때 보니까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인간으로 하여금 범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서 저주받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어쩔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상하게 어려움이 자꾸 옵니다. 어려움이 오는데 어려움이 고통이 자꾸 다가 들어온단 말이죠. 학생 때는 몰랐다가 나이가 자꾸 들어서록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런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어릴 때는 그런 대로 참고 있다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꾸 저주 문제가 자꾸 다가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소설가 가운데도 자살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서울대학을 나오고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사법고시 판사가 되는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합격하고 난 뒤는 약간 훈련을 받거든요. 훈련 받는 중에 자살했어요. 왜 했는고 하니까 그냥 뭐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뭘 견디지 못했냐면 그냥 집에 가도 되는데 자기를 못 견딘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됩니다. 왜 인간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왔는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면은 인간이 고통이 오니까 이제 뭘 가지기 시작했냐? 종교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안 되지는 거요. 종교는 결국은 사단의 지배 아래 사단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굿 같은 거 아무리 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에게는 계속 고통만 오면 괜찮은데 저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집안에도 저주가 들어오고 개인에도 자꾸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에게는 뭐가 오는 거 아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자꾸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정도 파괴되기도 하고 육신의 문제가 옵니다. 헤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받고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저주 가운데 빠졌다 이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 여러분 사단이 눈에 안 보이죠?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게 뱀을 이용해가지고 아담 하와를 넘어뜨린 것처럼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설명이 간단한데 여러분을 자꾸만 멸망 가운데로 몰고 만들고요. 여러분을 하나님 알지 못하도록 자꾸 만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최고의 사람이 될 것인데 모르도록 자꾸 만드는 거예요. 이거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핑계는 사단에게 될 수 없는 줄 안 넘어가면 되는데 범죄는 인간이 하고 유혹은 사단이 한 것입니다. 이래서 완전히 저주 가운데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하게 된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성공했는데 성공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 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굉장한 기능이 뛰어나가지고 유명한 사람이 되는데 유명한 사람이 돼도 안 되고, 왜냐? 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어떤 학생은 친구에게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냥 호기심을 가지고 본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드 냄새 맡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냄새를 맡으니까 이 환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은 조금 약했던지 심하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뇌가 세포가 죽기 시작했어요. 뇌가 세포가 죽기 시작하니까 공부는 물론이고 뭐 같은 게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바보 비슷하게 돼버렸어요. 바보 비슷하게 돼가지고는 길 가다가 이렇게 무슨 좀 위험한 길 가다가 떨어져가지고 죽었는데요. 그 나는 그 아이를 보면서, 이야, 그렇게 착했던 아이가 저렇게 될 수 있느냐. 눈에 안 보이게 사단은 지금도 공격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완전히 저주 가운데 빠뜨려졌습니다. 얼마 몇 년 전입니다만은 여러분과 똑같은 나이의 학생 한 명이 왔는데 손 위에도 보니까 막 불로 막 찢어져요. 어디서 찾아내는지는 몰라도 마약도 하고 학교 중학교 2학년까지 하탄이 그만뒀어요. 근데 완전히 멸망받은 거예요. 그러고 보니 정신도 제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느냐?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이다. 창세기 3장 사건은 뭔 줄 아느냐? 너도 알지 못하고 네 친구도 알지 못하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학자도 알지 못하고 성경이만 말하고 있는 이 흑암의 세력이 너를 건드린 것이다. 간단하다. 그런데 이상스럽게 그 아이가 그 말을 알아들은 거 있지요. 맞다는 거야. 내가 지금 사단에게 유혹을 받고 지금 멸망 가운데 들어왔다는 거야. 예수 영접하고 난 뒤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학생 완전 변화가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을 건지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흑암의 세력을, 죄의 세력을, 저주와 사단의 근세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믿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어떻게 믿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떻게 영접합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이 이 말이 들을 믿어지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공부가 너무너무 안 된다. 나는 영적인 문제를 시도한다. 여러분이 깨닫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믿어지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무리
잘못된 학생도 깨닫기만 하면 성공합니다. 제 같은 경우는 너무 큰 어려움을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요. 예수 믿고 제가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 축복을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설명해 주면 좋을까? 저는 타락을 해가지고 이상한 짓도 해봤습니다. 싸움을 매일같이 해봤습니다. 만약에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내게 이기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찾아가서 끝까지 싸움하고 됐어요. 한 번은 저녁 밤 10시에 시작해서 그 다음은 새벽까지 싸움했어요. 나중에는 이 친구 지치가지고 잘못했다도 빌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로 내가 타락된 거예요. 난 싸움할 데 없으면 싸움하는데 찾아다녔어요. 싸움하고 싶어가지고. 그걸 길 가는 사람 시비 걸어 싸움하고요. 미쳤지 완전히.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완전히 멸망감 들어가 버린 거지. 뭐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이 얘기를 다 하면은 혹시 여러분이 졸도할까 싶어서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냐? 바로 여기 빠져버린 거예요. 아니면 우리 집안에 문제가 계속 오는데 왜 오느냐? 여기에 빠진 거지. 우리 마을에도 그렇고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막 이상한 사람들 너무 많고 우리 한국에 어려움이 오고 전 세계 문제다. 이거 빠졌어요. 깨닫기만 하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아,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 깨닫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다릅니다. 여러분은 똑같은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딸이 내 말을 듣고 점쟁이를 찾아갔답니다. 점쟁이 가서 당신 예수 믿으십시오 이래야 될 것인데 처음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점 치러 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학생이 점을 치러 왔구나 하면서 돌아가더래요. 들어가니까 보통 10,000원 받는데 학생이 왔으니까 5,000원 받겠다 하더래요. 그렇게 점을 치달라니까 점쟁이가 뭐 이러저러니 얘기를 하더래요. 이 얘기를 하는데 한참 듣고 났는데 우리 딸이 이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뭐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느냐? 왜 십자가 지셨느냐? 당신과 지금 사람이 어떤 고통 당하냐? 설명을 쫙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놀란 거지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나도 예수 믿고 싶은데 지금 입장이 그렇더라고요. 우리 자녀들도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고. 그리고 우리 딸이 물으면서 이거 하니까 굉장히 괴롭지 하니까 괴롭다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까지 얘기하고 왔는데 우리 딸이 제게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빠 그런데 이상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뭔데는 게 어째서 점쟁이가 내가 점쟁이 집에 갔는데 점쟁이가 날 보고 점을 치주나 이거야. 예수 믿는 사람 전기가 안 나온다면서.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그는 점쟁이가 가짜 아니면 네가 가짜다. 점쟁이들이요 귀신 들린 사람 있죠. 금방 압니다. 예수 여러분들이 누군지 압니까? 보는 순간 딱 압니다. 아 예수 믿구나 금방 알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이 이제는 기도하기 시작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정인이 되리라. 어떤 렘넌트들도 괜찮다. 여러분 렘넌트들이거든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 렘넌트 어떤 렘넌트 괜찮다. 이제는 주의 이름을 가면 성공하게 돼 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큰 축복 받았는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 이런 엄청난 축복 받았는데 사람들이 지금 모르고 여기 지금 빠져 죽어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집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어른들이 이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아이들에게 어려움이 오는지, 전 세계 어려움이 왜 오는지 이 지금 기성세대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잘 알아들어야 될 것은 정치인도 모르고 학자들도 몰라요. 학자들이 공부는 가르치는데 이 땅에 저주는 왜 들어온지 모릅니다. 정치인들이 나와 정치를 하고 있지만은 세상에 재앙이 왜 들어온 줄을 몰라요. 더 놀라운 사실은 지금 큰 강대국들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이 강대국은 더 몰란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 더 몰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받게 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사야 6장 13절 찾으세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찾아야 되겠습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6장 13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산피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를 남기겠다. 영어로는 이 렘넌트란 말이에요. 이사야 6장 13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째서 멸망받았습니까? 모르니까. 지금 여러분 한국과 세계 재앙이 자꾸 닥쳐오는데 왜 모르느냐? 교회가 모르고 있으니까. 미국, 일본, 유럽, 세계는 강대국들입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서울대학 가면 좋지만 안 가도 괜찮습니다. 왜냐? 그 유명한 대학들이 이걸 모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훌륭한 국회의원이 되면 좋지만은 안 돼도 괜찮아요. 왜냐? 정치인들이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른들이 이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멸망받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저주가 들어왔는데 여러분 부모님들이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렘넌트를 이렇게 세우겠다. 언약을 딱 붙잡으시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 부르시냐? 여러분은 절대 안 망하면 왜냐? 렘넌트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느냐? 이 사실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 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대충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멸망받아 버린 것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이 있는데도 몰랐습니다. 멸망받아 버린 것입니다. 강대국이 착각하기 쉽죠. 굉장히 부흥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학자도 많고 정신도 많습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6장 13절 렘넌트를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왜 멸망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더 멸망을 받을 것이다. 언제까지입니까? 이 성읍이 불타 다 없어질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6장 13절을 말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러면 다시 봅시다. 6장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상키움 받을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12절에 보면 더 이해가 되지요.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왜 그럽니까? 그루터기를 이렇게 세울까지.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깨달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세울 때까지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 간단한 얘기를 이상하지요. 이 간단한 얘기를 학자인데 말하면 알아듣지를 못해요. 알아들어가지고 학자가 돼야 되는데 미리 대보면 알아듣지를 못해요. 이상하지요. 이 간단한 얘기를 어른들에게 얘기하면요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루터기를 세우겠다. 정말 이상합니다. 저는 대통령을 비롯 해가지고 많은 정치인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장군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 공통점 알아듣지 못하는 거지. 그거 참 이상하지요. 그래서 내가 이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면 좋고 못해도 괜찮아. 이거는 알고 나가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바로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알아들으면 그때부터 응답이 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전도해야 되겠구나. 학생들 이렇게 세워 전도는 해야 되겠구나. 이걸 깨닫는 날로부터 지금까지 실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응답받았습니다. 깨닫는 날로부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응답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렘넌트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순간부터 역사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렘넌트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다시 한번 더. 우리는 렘넌트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렘넌트 일어날 때까지 멸망받을 것이다.
렘넌트가 일어나면 모든 것 다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40장에는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어째여 네가 말하기를 원통함을 하나님이 알지 못한다고 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사 피곤치도 아니하시고 곤비치도 아니하시고 명철이 하나님 없으니 알지 못하느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야. 여러분 마음속에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왜냐? 안 살아봤으니까. 저는요, 목사님들 보고요, 목사님, 전도하면 이렇게 됩니다. 목사님, 세계복음하면 이렇게 됩니다. 설명을 실컷 하면서도요, 안 믿어질 거야, 이게. 그럼 불신앙이 안 되냐? 경험 안 해봤으니까.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 거요. 너희들이 엄청난 축복 받을 것이다. 안 믿어질 겁니다. 어떤 학생은 목사님, 나는 여기서 계속 헤매고 있는데요. 알고 있다. 나는 경험을 했어요. 복음 가진 렘넌트가 세상을 살린다는 거 절대 착각이 아닙니다. 모르고 있으니까요. 요 간단한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정신도 모르고 학자도 모르고 미국 가보니까 미국은 더 모르고 나는 일본이 잘 사는 데서 가면 일본도 모르고 그 엄청난 나라 러시아 저 중앙아시아 가보니 그 사람들도 모르고 참 이상한 일이지요. 왜 이거 하나만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요. 그래서 간단한 답이 뭐냐? 렘넌트에게나 가르쳐라. 축복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잘 알아듣면 렘넌트는 그러면 누굽니까? 하나님이 렘넌트를 일으킨 것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요셉입니다. 하나님이 렘넌트 가운데 누구를 일으켰냐? 요셉을 일으켰어요. 요셉의 형들이나 이스라엘 나라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불러가지고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에 언약을 주었습니다. 요셉은 외롭게 자랐습니다. 요셉은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어머니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형들에게 어려움 당했습니다. 말 못할 어려움을 당했어요. 요셉은 갈 데도 없고 요셉은 위로해줄 사람이 진짜 사실은 없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요셉이 잘해주는데 그것 때문에 형들이 자꾸 죽이려고 했으니까 요셉은 어렵다. 그러나 그때 요셉은 기도하다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딱 붙잡은 것입니다. 렘넌트입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딱 붙잡고 지금부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그런데 언약을 붙잡고 있는데 성공해야 되는데 창세기 39장에 이름 보면은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착각할 필요 없습니다. 요셉은 노예가 됐는데 노예살이하는 보디발의 집에 역사를 나기 시작한 것이다. 어려움 당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렘넌트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옆에 사람 보고 이야기해요. 당신 렘넌트다 얘기해요. 인상 쓰지 말고 웃으면서 얘기해요. 때리지 말고 왜 때립니까? 다시 따라합시다. 우리는 렘넌트다. 잊어버리면 안 돼. 눈 감아도 렘넌트 딱 기억해야 돼. 여러분 이제 집에 가거든 아무리 영어 못해도 딱 써놓으세요. 여러분 집에 가면은 여러분이 딱 본 눈앞에다가 렘넌트라고 써놔요. 그걸 보고는 잊어버리지 말아요. 아, 나는 이 지금 우리 집안을 살릴 렘넌트다. 우리 집안의 영적인 문제를 다 없애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할 렘넌트다. 요셉이 이 사실을 믿은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 잘 안 믿는단 말이에요. 요셉이 믿은 거예요. 그런데 낙심할 일이 생겼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됐냐?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인신매매를 당해버린 겁니다. 이래서 어디 갔느냐? 취직이 된 게 아니고 노예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확실하게 낙심하겠죠. 요셉이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렘넌트. 요셉은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조금 참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요. 역사가 났어요. 얼마만큼 역사가 났는 거 아닌가? 불신자 보디발이 보고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열쇠 주면서요. 우리 가족들 외에는 다 네 맘대로 해라.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됐습니다. 노예가 총무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조금만 여러분 기다리면 됩니다. 어려움 와도 흔들리지 말고 조금만 기다리면, 요셉은 기다린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더 큰 어려움이 왔습니다. 이 어려움이 또 한 거예요. 요셉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보디발의 아내, 이 여자가 요셉을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까요? 창세기 39장 40장 읽어보면 요셉을 보고 자꾸 눈짓을 했다.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요셉을 보고 계속 윙크를 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계속 한 거예요. 계속. 근데 요셉은요, 그냥 말 안 듣고 계속 일만 열심히 한 거예요. 왜냐? 요셉이 그 여자와 같이 윙크를 하고 이러면 밥을 잘 얻어 먹을 겁니다. 그렇죠? 요셉이 그 여자하고 잘 사귀면 조금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요셉은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큰 인물입니다. 한 번은 요셉이 일을 하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요셉을 이 여자가 끌고 들어간 거예요, 방에. 이래가지고 요셉 보고 막 옷을 벗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너무 급하니까 옷 벗기진 채로 도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저녁에 딱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 남편 오니까 보여준 거예요. 이게 지금 누구 옷이냐.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관이 보니까 요셉 옷이거든요. 그 요셉 옷이 아니냐. 내 방에 요셉이 겁탈하려고 들어왔는데 내가 고함을 지르더니 옷 벗은 거 도망갔다. 이게. 꼼짝없이 얻어 걸렸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장관 부인 겁탈죄로, 여러분 그것도 유명한 장관입니다. 보디발은 그 장관 부인을 겁탈하려고 했으니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몇 년을 받았냐? 종신형. 그러니까 막 워낙 막강한 사람을 건드린 거야, 말하자면. 요셉이 이래가지고 요셉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요셉은 감옥소에 그냥 받은 게 아니고 종신형을 받아버렸단 말이에요. 창세기 40장 1절에서 20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분은 진짜 낙심하겠죠? 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만 일도 낙심하는데 요셉이 낙심하면 감옥에 이제 평생 살아야 돼요, 이거. 내 곁에도 가만히 있겠습니다. 내 곁에도 말하겠습니다. 내 생을 걸고 말하겠습니다. 저 여자가 맨날 내 지나가는데 윙크하고, 내 지나간 날 끌고도 내 같으면 이 얘기하겠어요. 근데 요셉은 말 안 했어요. 보통 사람이 아니죠. 만약 아마 요셉이 말하면 풀리날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렇겠죠? 요셉이 진실하게, 왜냐? 보디발이 요셉을 인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보디발 장관 앞에 진짜 얘기하면 진실하게, 내 아니다. 지금 장관님 부인께서 매일 내보고 윙크하고 그랬다. 그 내가 늘 피해내네, 지나가는데 날 끌고 왔다. 그래서 내가 옷을 막 벗기길래 내가 벗어놓고 도망갔다. 이렇게 말하면 장관이 요셉 말을 믿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 장관이 그러겠죠. 그래, 너는 정말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지 않냐? 내가 너와 함께 하는 하나님 너를 축복하는 줄 내가 알고 있다. 너는 안 그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요셉은 말 안 했어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감옥에서 또 역사가 나기 시작한 거야. 감옥 안에서 또 총무가 됐습니다. 왜냐? 요셉은 렘넌트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일에 낙심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이 너무 하고 싶은 거 아멘 소리도 안 하네요. 낙심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시간표가 옵니다.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들이 뭐가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시간표가 딱 와요. 어떤 시간표가 왔느냐? 우연히 다른 장관 2명이 감옥에서 들어간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들어왔는데 한 사람은 누명을 썼고 한 사람은 진짜 죄인이요. 그런데 두 사람이 꿈을 꿨단 말이죠. 근데 한 사람이 무슨 꿈을 꿨는 거 하니까 뭐 나는 이런 떡을 이고 갔는데 막 새가 떡을 몰고 갔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 뭐 포도주 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이 그 얘기를 듣고는 기도하는 중에 대답을 해준 거예요. 당신은 죄의 누명을 벗고 나갈 것이고 당신은 죽게 될 것이다. 이랬는데 진짜로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누명을 벗고 나가게 됐어요. 요셉이 그때 처음으로 감옥에서 나가는 장관을 보고, 그것도 높은 사람인데, 당신이 밖에 나가거든
나를 좀 기억해달라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밖에 나가가지고 요셉을 도와줘야 될 것인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 하니까 그 장관이 요셉을 잊었더라. 그래도 이거는 성경이 기록했다. 난 그거 보면 참 다행이다. 그때 만약에 기억했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셉을 끄집어냈겠지. 어떻게 해서. 그때 요셉 끄집어내 요셉은 하는 게 뻔합니다. 뭐 식당이나 무슨 뭐 동장이나 이런 거 하겠지요. 하나님이 요셉을 끄집어내지 않은 거요. 장관으로 하여금 잊어버리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 때가 왔습니다. 왕이 꿈을 꿨어요. 왕이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을 꾼 겁니다. 해석할 사람이었거든요. 왕이 화가 났어요. 우리 왕궁 안에 학자가 이렇게 많고 박사가 많고 술객이 많은데 내 꿈꾼 걸 모른단 말이냐. 왕이 화가 난 거예요. 전부 저것들 사형시키라죠. 이래 된 겁니다. 이러니까 이제 죽게 생겼거든. 그때서 사람은 급하면 생각 안 납니까? 그렇다. 저 감옥소 요셉 생각난 거예요. 그때 급히 달려가서 임금에게 말한 겁니다. 임금님, 꿈을 해석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딨냐? 감옥소에 있습니다. 왜 있느냐? 이런 죄로 장관 부인을 겁탈하다가 잡혀온 선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 이름이 뭐냐? 요셉이라고 합니다. 왕이 부른 거예요. 왕이 부르면 그거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드디어 요셉의 나이 30세, 10몇 년 만에 요셉이 옷을 갈아입고 수염을 갖고 왕 앞에 가게 된 것입니다. 거기 가서 꿈 해석을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총리가 된 것입니다. 전 세계 사람이 애굽에서 살을 사야 되는데 요셉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렘넌트 운동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 성경 말씀에 렘넌트는 죽지 아니하고 나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부 아무리 못해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는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이 언약을 다 붙잡으시란 말이에요. 안 믿어질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믿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어지면 이제 성공하는 겁니다. 이제.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렘넌트로 부르냐? 어른들은 이 말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이상스럽게 목사님들이 이 말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목사님 내부 시비 거는 주제가 뭔지 압니까? 왜 사단 얘기하느냐 하는데 사단의 유혹을 받고 인간이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시비 걸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것 가지고 날 보고 이단이라고 말하잖아요. 왜 내고 이단이고 왜 사단 얘기를 하느냐 이거야. 그러면 사단의 유혹을 받았지 그러면 개 유혹 받았냐? 사단의 유혹을 받고 범죄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할 수 없이 렘넌트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알아듣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가정에 혹시 여러분 주위에 문제 있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흑암의 세력을 주 예수 이름으로 꺾어주옵소서.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문제는 흑암의 세력들은 무너질지어다.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렘넌트들만 몇 명 얘기합니다.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 끊어지고 엘리는 눈이 어두워지고 엘리 제사장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른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얘기했습니다. 사무엘의 기도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26년째 전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준 약속이 있어요. 뭐냐? 세계 복음화 되는 길은 복음 바로 깨달은 렘넌트를 이렇게 세우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학생들에게 복음을 얘기해라. 이 학생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전 세계에 빛이 밝혀지는 것이고 흑암 세력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어른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낙심하지 말아라. 왜냐? 어른들은 조금 나아지면 죽을 것이고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교회가 아무리 시끄럽고 교단이 아무리 시끄럽고 낙심하지 마라. 가만히 기다렸으면 그 사람들은 가는 것이고 이 학생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얼마나 간단한 답입니까? 걱정할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상하다 걱정하거나 가만 놔두면 그들은 다 죽어요. 렘넌트들이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시간표가. 그래서 이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만나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지금 세계복음화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젠가 내 말을 기억나게 될 것입니다. 언약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뭐 했냐? 렘넌트 다윗을 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렘넌트들이요 다. 성경의 렘넌트 한 명만 일어나도 역사가 나는데 여러분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은 큰 문을 여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사무엘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와서 다윗을 불러가 머리에 기름 부으면서 말했습니다.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 살릴 왕이 될 것이다. 이미 말했어요.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보면 다윗은 목동으로 있으면서 두 가지를 키웠습니다. 믿음과 기능입니다. 양을 치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고 기능을 키우는데 기능 딴 게 아닙니다. 양 치는 겁니다. 명심해야 돼요. 별거 한 거 아닙니다.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양을 열심히 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는 조그마한 일 있죠. 그거를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딴 기술이 아니에요. 기능이 양 치는 건데 딴 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돌 던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시간표가 된 겁니다. 여러분이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게 너무 작아도 여러분이 나중에 축복받을 때는 이거하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배운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하나님이 축복받을 때 이거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무당집에 전도하러 갔는데 지금 세계복음화에 연결이 된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지금 고생된 거 있죠. 거기 나중에 세계복음화 연결되어 버린 것입니다. 다윗이 어렵게 혼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저쪽에 사자가 오면 돌로 때려가지고 쫓아내고 또 저쪽에 뭐 일이나 나쁜 짐승이 오면 또 돌긋기 아마 이렇게 나무에다가 고무줄 달아가지고 던지는 그게 아픈가 봐요. 그러면 짐승들이 맞으면 쓰러질 정도로 센가 봐요. 그렇게 던져 그거까지 양을 지켜 그걸 얼마나 잘했던지 다윗이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간표 딱 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 장군이 이스라엘 쳐들어와가지고 그것도 40일 동안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 중에 나와 싸울 자에서만 나와봐라. 키가 얼마나 큰 거 하니까 6규빗 한 뼘이라고 되어 있는데 6규빗 한 뼘은 계산을 해보니까요 약 3cm 모자라는 뭐 3m 정도 돼요. 굉장히 큰 거죠 말하자면. 이 창을 잡고 있는데 창이 배틀재 같았다고 그랬고요. 창날이 뭐 몇 킬로예요. 이 사람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크니까 갑옷이 벌써 몇 킬로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워낙 크니까 싸울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때는 지금처럼 총 쏘는 것도 아니고 싸움 붙어야 되는데 이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40일 동안을 만나 여호와를 모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때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 가다가 들은 겁니다. 다윗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과 돌 던지는 기술이 있습니다. 요렇게 딱 맞아진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믿음 회복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가다가 보니까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와를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민족이 꼼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겁이 나가지고 이때 다윗이 형들에게 얘기했습니다. 형님 아버지가 주는 떡하고 음식 갖고 왔습니다. 주니까 형들이 꼭 뭐 수고했다 그러겠죠. 근데 그냥 오면 될 건데 형님 내가 골리앗하고 싸우면 어떻겠습니까? 형님이 너무 형님들이 그 형님 3명이 와 있었단 말이에요. 형님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빨리 집에 가란 말. 그 뒤에 하는 말은 뭔가 네 어릴 때부터 교만했다니. 다윗이 뭐라고 말했어요 그때? 아주 중요한 말 했어요. 형님 어찌 내가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유가 있어요. 요즘 아이들은 이유 없는 반항을 하지만은
다윗은 이유 있는 반항을 했어요.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형님들이 안 통한단 말이에요. 안 통하니까 천부장에게 가지고는 아버지 신부랑을 주면서 얘기합니다. 천부장님 높습니다. 천명 부하를 듣고 있는 이 대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제가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보더니 그게 되겠습니까, 싸움이? 자꾸 싸우겠다고 하니까 다윗은 자신 있어 꼭 보내달라는 거예요. 저 골리앗 내가 없애겠다고. 조그만 아이가 그것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에게 데려간 겁니다. 왕에게 데려가니까 왕이 사울왕이란 말이에요. 사울왕이 보더니 그때 한 말입니다. 저 골리앗이 굉장히 큰 장군이고 너는 소년인데 싸움이 되겠냐? 그때 한 다윗의 말을 여러분 알고 있죠? 내가 아버지 집에 양을 칠 때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사자가 양으로 들어오면 내가 사자의 입을 찢었습니다. 실제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면서 뒤에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자의 이빨과 발톱에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할례받지 못한 자에게서 나를 구원할 줄 믿습니다. 이게 지금 할 말이 없노? 야 그래도 그렇지 군복 입어봐라. 군복이 맞습니까? 입으니까 안 맞지요. 다윗이 군복이 필요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치마 같은 게 흐릿띠면 그거란 말이에요. 그럼 목둥이 들고 돌멩이 5개 집어넣어가지고 빨리 갔어요. 왜냐? 빨리 없애려고 빨리 가세요. 자신이 있으니까. 돌멩이 5개 집어넣어 갔는데 한 방에 끝났습니다. 달려오니까 아마 뭐 조그만 아이가 무슨 막대기 같은 거 들고 오니까 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보고는 저기 누가 오는가 보고 있었겠죠. 군인이 올 때는 막 폼 잡고 그렇게 오잖아요. 근데 애가 하나 오니까 오른쪽 앞에 와서 딱 서거든요. 서는 폼이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딱 서는데 싸울 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대기 들고 왔거든요. 그때 골리앗이 한 말입니다. 야, 개 잡으러 왔냐? 막대기를 왜 가져왔냐? 그래서 그때 다윗이 한 말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왔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가지고 네게 왔다. 그러면서 그 뒷말에 뭐라 했습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네 목을 내 손에 붙이셨느니라. 굉장히 어려운 말을 썼는데 네 오늘 죽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네 목을 여호와께서 내 손에 붙이셨느니라. 다윗이 어려운 말을 썼어요. 그 뒤에 뭐라 했는지 압니까? 목숨이 칼에 있지 않고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증명하겠다. 대단하죠? 어린 아이가.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는지 압니까? 더 놀라운 말을 했어요.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겠다. 뭐 내 생각입니다만은 그 수준 높은 말을 골리앗이 알아들었겠습니까? 알아듣지도 못해요. 다윗이요 대단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런 믿음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달려가면 순간적입니다. 채 골리앗이 그 말 듣고 분석도 덜 됐을 거예요 아마. 이게 뭔 말인지 분석도 안 됐는데 돌이 날아간 거예요. 원래 싸움은 선방을 쳐야 됩니다. 돌이 날아간 거예요. 이게 돌이 날아갔는데 어디로 날아갔냐? 투구 쓰고 갑옷 입고 다 방패 들었는데 정신 차렸을 때 던진 방패가 막을 거 아니에요. 말이 떨어지자면 성경에 보면 다윗이 달려가면서 그랬습니다. 나 달려가면서 그거 보면서 야 이게 중요한 말이다. 쉽게 말하면 순간적인 공격을 한 거예요. 돌려가지고 돌아가 던졌는데 얼마나 세게 날아갔든지 이 골리앗이 지금 창 들고 방패 들고 갑옷 투구 다 썼기 때문에 때릴 데가 없어요. 딱 여기에.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여기가 제일 급소요. 눈 사이가 제일 급소입니다. 검도에도요 머리 치면 여기 맞으면 그 자리에서 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자리. 여기를 때린 거예요. 그런데 이 골리앗이 아무리 장군이지만은 눈은 떠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빈 거예요. 빈틈을 때린 거예요. 얼마나 세게 날아갔든지 돌이 날아가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초월한 거지. 이게 날아가서는 골리앗 이마에 박히니까 그 자리에 주저앉아버린 거예요. 소리도 한번 못 내보고 말도 못 하고 그 자리에 푹 주저앉아버린 거예요. 워낙 세게 맞으면 소리도 안 나요. 주저앉아버린 거예요. 뭐 죽겠다 살리달라 코암질에 사람 살리 이런 건 덜 아플 때 나오는 것이고 워낙 세게 맞으면 내가 추르게 받치가지고 저 밑들이에 다리 날아간 사람 봤거든요. 그래갖고 나왔는데 저러고 있어요. 그래 받친 소감 이야기해봐라. 모르겠다. 뭘 모르겠으니까 뭔가 뒤에서 딱 부딪혀 왔는데 정신 차려 보니까 병원이더래요. 그래서 워낙 세게 받치면 모르는 겁니다. 그냥. 이 골리앗이요 돌에 맞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버려요. 그 자리에서 40일 동안 여호와를 모여가던 골리앗에서 목을 베고 머리 들고 왕 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그날로부터 다윗은
대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렘넌트.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어른들과 군인들이 벌벌 떨고 있는 흑암의 세력을 향해서 간단하게 공격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렘넌트 운동.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냐? 렘넌트를 부르셨다. 요것만 딱 붙잡으면 돼요. 여러분이 흔들릴 때도 나는 렘넌트다. 여러분이 뭐 좀 공부가 잘 안 될 때도 나는 렘넌트다. 여러분이 좀 좋은 일이 있으면 나는 렘넌트다. 요거를 잊지 말아야 돼. 왜냐? 사실이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렘넌트 운동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 중에 그야말로 전 세계 여호와를 전공하는 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드디어 이스라엘이 포로됐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렘넌트들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렘넌트의 대표자가 누굽니까?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야,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네 원통함을 여호와께 수리함 받지 못한다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입을 들 것이다. 예레미야입니다. 렘넌트 몇 명이 일어났습니다. 예레미야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여러분 렘넌트가 누굽니까?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러면 말씀을 대내라. 뼈들은 이 죽은 이스라엘을 말한다 말. 이게 확 일어난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어라.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1시간 하는 중에 한마디만 깨달아도 성공합니다. 날 보고 저를 보고 이걸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나라에 일어나는 일, 세계에 일어나는 일, 이 집안에 일어나는 저주,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문제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왜 일어나는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내가 저주받은 줄도 몰랐어요. 나는 잘 살았는 줄 알았어요. 그냥 아무데나 돌아다니는 거 말이죠. 집안도 다 망하고 학교도 못 가고 뭐 이렇게 난 그냥 그래 사는 건 줄 알았어요. 이게 저주예요, 저주. 그리고 어려움이 자꾸 다가오는 거야. 여러분이 깨닫는 순간에 이 역사가 나는 것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향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다니엘의 친구들 우상 숭배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불 가운데 들어가게 됐습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 들어가면 여호와께서 건져주실 것이고 그렇지 아니해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위의 사자를 보내서 다니엘, 다윗을 보호한 것입니다. 에스더 다 이때 나는 인물들이요. 이 전부 렘넌트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몇 명만 나면 됩니다. 요래 몇 명이 나니까요. 어디가 무너지냐입니까? 역사에 나오잖아. 바벨론이 무너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렘넌트 운동. 저는 이상스럽게 여러분 잘 모를 겁니다. 여러분을 보면은 나는 이게 계속 세계복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보면 미래가 딱 보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우리에게 한국에서 제일 지금 좋은 학교 우리 대한학교 학생을 안에서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아마 본인들도 이해가 잘 안 될 거구만. 두고 보세요. 누가 처음에 가서 확 대한학교 하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랬어. 그건 경험이 없어 그래. 내가 경험이 있어. 내가 나쁜 짓은 다 했다니까요. 걱정하지 마. 이제 후배들이라네 후배들. 나쁜 거는 골라 다 한 거야 내가. 그런데 이게 알고 보니까 사단이잖아. 내가 사단에게 딱 잡힌 거예요. 어느 날 깨달아졌다니까요. 아 그렇구나. 그럼 내가 왜 이럴까? 이제 앞으로는 망하는 게 뻔한 거지요. 공부도 아닌 거 하다가 말았지. 뭐든지 다 그런 거예요. 그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알면서 구원받고 난 뒤에 이 흑암질 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혼자 깨달았는데 지금 내가 받은 축복은 말할 수도 없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메시지만 해도 그렇고요. 건강만 해도 그렇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같은 렘넌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렘넌트는 확실합니다. 지금 안 믿어질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어지도 자신이 안 믿어질 겁니다. 정신을 잘 차려야 돼요. 그래서 공부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작년, 재작년에 여러분은 공부 뭐 해도 괜찮다고 했던 어떤 학생이 힘 얻어가 공부를 절대로 안 한다고 하는데 그 말은 아닙니다. 공부를 못해도 괜찮다. 잘 한번 보세요. 에스더라는 여자 알죠? 이스라엘이 죽게 됐습니다. 이 내용 설명 달라면 좀 길어요. 알지요? 에스더라는 여자. 이스라엘이 포로돼가지고 다 죽게 됐을 때 에스더라고 하는 여자가 생을 걸고 전 이스라엘에 3년 동안 금식하고 난 뒤에 왕께 나아가서 하만이라고 하는 악한 자의 음모를 왕에게 다 얘기해서 하만을 이제 꺾는 거죠. 그게 에스더 이 얘기입니다. 이런 렘넌트들이 일어난 거예요. 몇 명이 일어났습니다. 스룹바벨 이런 사람이 이제 성전 회복해야 된다. 이제 우리는 말씀 회복해야 된다. 느헤미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한다. 에스라. 이런 사람이 있는데 바벨론이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시작했다고 말이에요. 렘넌트 운동. 오늘 여러분이 언약을 정말로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바울과 그 제자 디모데 이런 사람들이 렘넌트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많은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내일 좀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오겠습니다만은 기도에 관한 얘기가 내일 좀 나오겠고요. 오늘 현 팀에서 교사님들이 모이면 기도에 관한 얘기를 좀 세밀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 학생들하고 같이 기도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우선 중요한 몇 가지를 언약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렘넌트가 붙잡을 언약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문제가 여러 개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괜찮다니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렘넌트들이 붙잡을 언약이 뭐냐? 그 언약이 바로 여러분은 힘이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마다 반드시 세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흑암실이 꺾입니다. 눈에 안 보이게 다 꺾여버려요. 이거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지금부터 한번 기도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 여호와께서 내게 있는 아직도 남아있는 흑암의 세력을 꺾어주옵소서. 아직도 우리 가정에 나에게 남아있는 흑암의 세력 모든 저주 사단의 근세는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을지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기도해 보세요. 이상한 역사 나면 여러분 이 언약부터 딱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번 잘 기도해 보시기 바라고, 기도하기 전에 저기 무슨 말인가 이래 가지고는 언약 잡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렇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내 개인에게 있는 문제, 이게 바로 영적인 문제구나, 이 영적인 문제들이 흑암 세력들이 하는 짓이구나 깨달아져 버리면 기도하면 역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중요한 언약입니다. 기도하기 이전에 이 벌써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인가 하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돼 있고 여러분 기도하는 곳마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한번 실험해 보세요. 오늘 집회 동안에 여러분이 혹시 질병이 있으면 기도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세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 정신적으로 시달리면 기도해 보세요. 꼭. 혹시 여러분 지금 학생들 가운데 무슨 뭐 뽕드라든지 학생들 가운데 무슨 이런 거 막 가스 이런 거 이런 게 자꾸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한다. 기도해 보세요. 그건 전부 정신적인 문제거든요. 그게 전부 사단이 하는 짓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수십 년 동안에 우리 집에 역사한 흑암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여러분이 받은 언약입니다. 굉장한 축복이요. 두 번째입니다. 틀림없는 세 가지 중에 두 번째.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반대거지요.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것 같은 거지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비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의 일들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이거 안 믿는 사람이 많은데요, 그 내가 볼 때는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이 안 믿는 신학자가 많은데 그 문제 있는 신학자예요. 그리고 안 믿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맨날 기도 응답 못 받고 그 모양이에요. 굉장한 축복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이거 안 믿는 목사님이 많다니까요. 제가 지금 이 말했다고 날 보고 시비 걸었거든요. 그 내가 한번 언젠가 시간 나면 같이 한번 얘기를, 이거 안 믿으면 내가 볼 때는 그건 틀림없이 그 사람 틀린 사람입니다. 성경의 가장 큰 축복이.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신 축복, 여러분 주신 축복이 뭐냐? 흑암세력 무너집니다.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집안에 있는 모든 흑암세력 다 무너져 버린다 그래요.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 학교 흑암세력 다 무너집니다. 목사님 왜 전도 안 됩니까?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으면 흑암세력 다 무너져 버립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안 믿어서 그래요. 옛날에 우리 집 바로 옆에 무당집이 있었어요. 새벽 기도 딱 갔다가 내 매일 바로 우리 집 옆이라 발 한 개만 옮기면 돼요. 손 딱 앉아 기도된 거예요. 이 집의 역사는 이 사람들 점치게 만들고 이 무당의 귀신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한 달 정도 기도했더니 손님이 안 와. 올 리가 없죠. 둘이 부부 싸움부터 어디 가불가 없어요. 그 사람들도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 이혼도 굉장히 쉽게 해버려. 한 사람 몇 번 하다 해버렸대 그냥. 그 어디 갔냐 뭐 어디 간지 없어 그냥.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게 낚시터에 딱 가는데요.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갔어요. 소풍을 갔는데 그 무당들이 와서 뭐 하는 거에서 우리 뒤에서 딱 기도했거든.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누군지 압니까? 굉장한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집안에 흐르는 모든 흑암 문제 다 거기 버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전도 걱정하지 말아요. 자꾸 학생들이 전도를 오해하고 기독교는 전도 오해하는데 내가 회사 안에 있거나 학교 안에 있으면 그냥 기도하고 있으면 학교 안에 흑암 세력이 슬슬 무너진다니까요. 무너지면 학생들 가운데 여러분에게 질문이 옵니다. 그러면 설명해 주면 돼요. 그리고 또 볼 때 저 학생에게는 설명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가서 그러면 그거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전도입니다. 이 학생이 지금 영적인 좀 문제가 보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답 주면 돼요. 아니면 이 학생이 지금 어떤 어려운 문제 당하고 있구나. 그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잠깐만 도와주면요. 전도 문 열려요. 아무 어려울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안 믿기 때문에 역사 안 일어납니다. 이게 목사님들이 안 믿는다니까요. 우리 다락방 하는 목사님들 보고 자꾸 비난하는데 안 믿는다니까요. 믿어야 돼요. 가장 기독교의 축복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거. 이걸 안 믿으면 창세기 3장 문제 모른다는 말이 돼요. 창세기 3장 문제가 흑암 세력이요. 이게 지금 얼마만큼 들어왔냐. 앞으로는 조금 있으면 렘넌트들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면 전 청소년들에게 마약 문제. 이제는 초등학생들까지 이제 매춘 막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정신 문제 막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누구냐?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늘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축복이. 사실은 저는 가는 곳마다 한국의 배경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늘나라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천군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면 당장 역사를 나게 됐습니다. 저는 어느 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안 했습니다. 전에는 난 기도를 도저히 안 했어요. 왜냐? 기도하면 응답 안 된 줄 알고는 안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3가지 알고 난 뒤에. 진짜 고백입니다. 어느 날 저는 기도 응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3가지 알고 난 뒤에. 기본입니다. 기도하고 안 하고 간에 기본이에요. 어느 날 우리 집과 내 주위에 있는 흑암 문제가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기도 안 하고. 이상하게도요. 어느 날 가는 곳마다 전도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거 안 날부터. 그런데 이걸 지금요. 나는 지금 얘기하고 싶습니다. 신학자들이 거부하려고 하거든요. 큰일 나요. 그러면 진짜 성경에 있는 건데 거부하면 되는 게 성경의 중요한 부분마다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거부해보면 바울이 전도한 게 전부 이 현장인데요. 그러면 성경 거부할 겁니까? 여러분은 절대 바로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 군데군데 마가다락부터 일어난 게 성경의 역사인데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중요한 사건 나올 때마다 나왔는데요.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위에 천사를 보내서 되어 있는데요. 바울이 풍랑 만나가지고 죽게 됐을 때 기도하고 있는 중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한 것을 한다.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서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움 말라. 네가 가해서 살아보면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지금 1000명가량의 렘넌트가 앉았습니다. 수요일 목요일 또 모일 겁니다. 그럼 1000명가량의 렘넌트가 또 옵니다. 이거는 뭐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지금 조금만 깨달아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학생 때 못 깨달은 것이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몰라. 여러분이 지금 깨달아보면 지금부터 안 될 일이 없어요. 내일 문제를 놓고 좀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놓고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제일 큰 문제가 뭐냐? 불신앙이 되실 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릴 때부터 들었는데요, 믿어지질 않는 거 있죠. 이래가지고는 제게 이 영적인 문제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가니까 넘어져요. 그래서 뭐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너무나 큰 고통들이 오기 시작하고 내가 볼 때는 이 이상도 안 되겠다는 생각이 오을 정도로. 그런데 다시 내가 뭐냐 하면 교회 나가면 되는 줄 알고, 그래가지고는 다시 이제 정신차려 교회 나가서요. 교회 나가니까 어려움 더 와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교회 나가는 문제 아니고 이걸 알고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난 뒤부터 그때부터 이제 응답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은 렘넌트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다시 한번 우리는 렘넌트다. 절대 안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목사님 설교 들으면은 힘이 생기고 좋은데 나는 현장에만 가면 넘어집니다. 괜찮아요.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승리하게 됩니다. 목사님, 나는 렘넌트가 맞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왜 나는 공부가 안 됩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는 렘넌트인데 뭐 때문에 기도도 잘 안 됩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기도 잘한다 고민한 자체가 기도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 틀림없이 렘넌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렘넌트를 부르사 뭐라고 말씀하셨냐? 절대로 안 망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사야 6장 13절. 여러분 일어날 때까지 세상은 어려울 것이나 기다리라. 렘넌트 이렇게 해서 가르쳐라. 임마누엘의 비밀을. 보라, 자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오늘 읽은 이사야 40장 27절 31절은 뭡니까? 기도해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를 보면요, 일가를 보십시다. 잠깐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일가 보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숨겨진 약속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힘이 없어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예비하실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미래를 예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갈등이 조금 와도 괜찮습니다. 특히 그 이가를 보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준비시키는 겁니다. 말씀 운동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세상 문화도 이해하고 기도 응답의 비밀을 준비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안 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과 될 것이요. 그래서 기억하면 됩니다. 오늘, 내일, 이번 수련회의 단어 뭐냐? 렘넌트다. 자,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 지금 사람들이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몰라서 지금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렘넌트다. 그러면 나의 문제는 뭐냐? 이거하고 이제는 싸우길 바랍니다. 내 문제가 뭐냐? 이거하고 싸우면 돼요. 저는 세계복음을 하고 막 있으면서도요, 자꾸 가정에서 갈등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게 보통 문제 아니죠. 세계복음하는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이게 다 깨닫는데 안 깨달아져요. 왜 안 깨달아지느냐? 이 무슨 문제를 생각을 안 하고 자꾸만 사람을 생각하니까 어째서 그럴까?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요, 가정에 이게 문제가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오랫동안 고난이 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딱 깨달은 거, 맞다. 내가 왜 이걸 잘 가르치면서 모를까? 이게 지금 우리 집에 나타난 영적인 문제요. 지금 나의 그것들 이게 뭐 영적인 문제다. 깨닫기만 했는데 하나님은 많은 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깨닫기만 하면 답을 얻습니다. 여러분은 렘넌트들이요. 이제 내일 모레 계속 집회되는 동안에 하나님 주시는 정말로 큰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집회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렘넌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증거를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이번 집회에 꼭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문제 있을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바라고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면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문제다 싶으면 여러분들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시면 되겠고요. 혹시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문제나 질병이나 학업 문제 있으면 놓고 기도하면 다음에는 여러분에게 간증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는 새로운 힘을 얻고 다시 다른 사람도 도우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저녁부터 우리는 증거를 얻어야 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흑암 권세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한 가지만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기도를 잘할 필요 없습니다. 한 가지만 하세요. 주 예수께서 이대로 기도하세요. 주 예수여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을 여사 하늘의 비밀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있는 개인과 우리 가정에 있는 영적인 문제가 오늘 밤에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번 집회 때 내가 치유받기를 기도합니다. 딱 그대로 해보세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여러분은 렘넌트가 분명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증거를 해야 합니까? 주 예수의 이 시간에 성령으로 나에게 역사해 주고 나를 치유해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사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시고 주께서 하늘의 응답을 내게 허락해 주옵시고 모든 흑암의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 2분 동안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여, 하나님의 자녀가 부르시고 렘넌트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가다로 불리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학생들에게 임했습니다. 렘넌트를 알려 주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의 사자들을 통해서 이 학생들에게 큰 응답을 위해 주 예수 이름으로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시간, 우리 렘넌트들을 무너뜨리는 청소년들을 멸망시키는 흑암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학생들에게 정말 유한 승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평생 잊을 수 없는 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렘넌트들을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제 작은 응답이지만 체험하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지금부터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 학생들이 치유받게 해 주옵소서. 생활과 마음과 많은 사람 앞에 말할 수 없는 고민들이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학생들과 지금 21세기의 우리 청소년들을 넘어뜨리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가정에 역사하는 흑암 세력이 지금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만왕의 왕 되신 주의 이름으로 우리 가문과 우리의 가족들에게 역사하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에게 계속적으로 역사하는 불신앙이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사 하늘의 비밀을 허락하시는 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부터 큰 응답을 계속 받을 렘넌트들을 위해, 가문을 살릴 렘넌트들을 위해, 아무 정치인 과학자도 알지 못하는 영적 문제 해결할 렘넌트들을 위해, 지금 기성세대들은 교회마저도 넘어져 버린 때에 앞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렘넌트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